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우리 항상 보면 로마서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자이다. 행복한 자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이 드신 분은 건강, 젊으신 분은 물질부터 시작이 돼서 물질 있고 건강 있고 가정 평안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애들 많이들 행복한 자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기준으로 보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진정한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100% 맞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니 그 다음은 이방인의 죄를 보고 이 비웃는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그러더니 더 확장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죄를 지적받으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어떤 부분들 얘기하면 기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적하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부터 유대인 모든 인류가 죄라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큰 문제 앞에 부닥치면 우리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의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을 하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인간이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가 뭐라고 했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리고 마귀가 어떤 것을 컬뜯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참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의 지은 죄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의로 인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어떠한 죄에서도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받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아니면 할례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고 무슨 죄 지옥에 가서도 다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만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율법이 아니야.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행할 수도 없지만 율법으로는 그러므로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하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이런 정말 사실적인 것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드냐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의 조상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 여김을 받은 게 아니다. 행위로 받은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다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2절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잠깐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난 이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난 저런 일을 해서 난 저런 선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번 의롭다는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도 죄에서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있는 데를 여러분 계신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누구 아무개는 옛날에 과거에 어떤 죄를 했지만 너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그 순간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계신 죄가 없는 의만 있는 천국에 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까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땅 너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언제 그 얘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땅도 주고 자손도 준다는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었으니까 내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까? 안 줬죠? 그러니까 나는 자녀 안 줬으니까 종을 내 이 재산, 유산 모든 것들에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하고 억지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뭐라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직은 지금 네가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얼마나 네 후손이 많은지 내가 그 증표를 보여줄게.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밤이니까 별이 보였겠죠. 수많은 무별을 보면서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고 이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창세기 15장 5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무뼈같이 많아질 거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지금 자녀 준다고 믿고 고대를 했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과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1명,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하늘의 무별같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는 현실에는 1명도 없고 더구나 몸은 늙어가서 자녀를 낳을지 불가능할지 그거를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자녀를 준다고 하고 땅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리 목 빠지게 기다려서 10년 지났는데 안 주시는데 오늘 이제 오기가 나서 하나님 자녀 안 주니까 내 집에 저기 말 잘 듣고 성실한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네 자손 네 몸에서 날짜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무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노입니까? 예수입니까? 여기 젊은 분들은 저희들한테 하면 우린 진짜 아멘하기 힘들어. 이미 다 아기 날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 근데 여기 젊은 분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그러면 여긴 더 아멘 하고 더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잖아. 준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어.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그러나 우리는 더 아멘하기가 힘들어. 내 몸 상태를 보면 이미 다 끊어졌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록 아직 자녀 낳을 몸 상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지금 아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자녀가 생기지 않을 상황일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일단은 아멘해.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순복음교회 성도시지. 사실 해 버릇하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남편 장모님은 장로교 아예 그쪽 출신이에요. 저랑 결혼을 했는데 장로교에 좀 큰 교회 다니고 있어서 청년부 회장으로. 저랑 순복음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시댁을 따라야 되니까 제가 시댁 결혼한 그 교회도 갔고 뭐 이차 저차 하는데 제가 거의 졸고 있고 그때 또 얼마 있다가 큰 나이가 생겨서 입덧도 했지만 그래서 주변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다가 본인 교회나 장로교를 가면 제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을 그 당시 더 안 했어요. 지금은 많이들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걱정은 저러다가 아내의 믿음 떨어지겠다 싶어서 결국은 저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계단에 오르라고 내리라고 막 아멘하고 막 방언을 한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예배드리고 와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보다도 그런데 눈이 휘둥거리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몰려다니고 밀려다니고 뭐 은혜는 받을 생각은 없고 그런 것이 눈에 다른 교회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5년, 10년, 막 이렇게 이제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순복음교인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증명이 됐냐면 이제 남편이 은행 다니다 보니까 은행 본점에서
그때 정근모 박사가 예수 믿고 저기서 간증자를 세웠는데 그때 신우에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부인이나 남편들 다 데려와서 큰 강단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뭐 200명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많은 사람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행 본점 분당에. 그런데 무슨 간증을 하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주변이 너무 조용해. 자기도 해놓고 민망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자기 순복음기는 다 해댔네.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순복음기 다 됐나 보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민망해하고 매일 사람 많은 거 시끄러운 거 막 이런 것만 막 매일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근데 아무거나 아멘하면 안 되고 정말 어떤 말씀이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엔 무조건 아멘이셔야 돼요. 아멘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는 무조건 아멘이세요. 그거 몇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멘을 하는 건 좋은데 아멘을 저는 가능하면 하려고 그래요. 왜? 아직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 속에서 어떤 말씀이 됐을 때. 근데 이제 이 아멘 물론 하면 좋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힘이 납니다. 목회자도 힘이 나요. 그런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멘 속에다가 자기 마음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 그걸 저는 그래서 저 뒤에서 철야 때 같은 때 제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전 믿습니다. 지금 믿음 없지만 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 믿음 믿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제가 거기다 대고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예를 들어 금요 철야 같은 거 들으면 저기 뭐 강단에 여의도에서 본성전에서 제 아멘 소리가 들리겠어요? 제 믿음의 고백이야. 간절함으로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 아멘 속에 진심이 의심 없는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한 점의 의심이 없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믿음을 싣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길 것 같으면 벌써 생겼어야 되는데 10년 되고 이제 늙어가지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점점 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무별과 같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그 종을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무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한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때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아요.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로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 아멘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아멘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아멘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진실로 의심 없이 믿을 때 넌 정말 의로운 자야 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한다는 것을 널 생각하지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아 너희들 그 자만 교만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의롭다 인정받기 전에 한 건 뭐냐면 저건 잘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서 근데 하란에 가서 또 데라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 저 밑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데라도 같이 올라왔어. 하란에 고향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툭툭 털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이 도착한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잘한 거지. 자기 고향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보면 많은 재물도 있었다는 걸 알아요. 조카로도 데리고 노비도 데리고 떠날 이유가 없어. 아니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가서 고생하려고 누가 거기 떠나겠어요. 돈이 없으면 혹여나 옮겨가서 한번 돈 벌어봐야 되겠다 하고 올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많은 탈북자들이 배고파서 저기 가면 이 정도야 굶지 않겠지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중국을 거쳐서 어떤 때는 남한으로 직접 올 때도 있지만 거의 거기서 많이들 돈 벌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가지 못하고 또 남한까지 정확한 소식을 알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으면 안 왔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거의 그러더라고. 난 고향을 싫어서 떠났다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군대 10년 있다 갔다 와도 그 집이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나 할까 중국은 좀 낫다는데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이유가 없는데 그때 떠났어요. 이거는 정말 선한 거죠. 하나님 말씀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해. 땅 한 평 없는데 왔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우 이 아내 예쁜데 빼앗으려고 자기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려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라한테 너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 이게 지금 의로운 거예요? 결국 뺏겼잖아요. 바로가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는 뭐 또 뭐 이스마엘도 낳고 뭐 5만 가지 잘못도 많이 해요. 뭐 나중에 또 이제 철들어서는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이 웬만큼 믿음이 성숙한 이 궤도에 올랐을 때죠. 그러나 이 의롭다 인정하기 바로 전까지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아내 팔아먹고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아내 대신 재물 많이 얻었잖아요. 아내들 돌려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후손들을 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사라가 바로의 애를 낳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그 밤에 나타나셔서 돌려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무별같이 이렇게 후손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인정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한다더니 누구래도 마찬가지야.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행위 그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보수로 월급으로 삭을 받은 거니까 그게 무슨 은혜야? 당연지사지.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보수 받는 건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받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요.
일한 다음에 착한 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 많이 줄게. 너 헌신했으니까,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 사업장 내가 2개로 늘려줄게. 이런다면 내가 착한 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물질 줬어 하면서 은혜로 여기지도 않아. 일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은혜 우리 굉장히 많이 찬양도 많이 했어요. 이제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은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상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의롭다 인정할 만한 그런 우리가 의인이 못 되는데 의롭다고 죄에서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상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은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 내가 평생 벌어도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그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구원은 받지 못한 이 정도로 구원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그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는데 그래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 하고 그 은혜라는 단어를 할 때 여러분이 상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은혜를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긍휼이라는 거.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는 뭐냐면 마땅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아야 하는데 벌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서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변덕 심하고요 막 입으로 험담하고요. 근데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오. 그 죄 제가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 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그 단어입니다. 다 은혜죠. 아니 죄 졌는데 벌 안 주는 것도 은혜지 뭘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착한 일 안 했는데도 구원을 주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지 진짜 아는 자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도 그 믿음이 있다면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소에 가면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어요. 성폭행자도 있어요. 남 사기친 자도 있어요. 법을 안 지킨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법 안 지킨 사람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너그럽게 이해를 하는데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막 굉장히 배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때 누구였죠? 막 사람 잡아서 태워서 먹었던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누군가 전도를 해서 다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데는 워낙 크고 전도하는 파트가 많아서 이 구치소에 전도 나가는 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 가장들 노원구에 가면 굉장히 그 당시에 임대 아파트들을 많이 줬어요. 아이들끼리 사는 부모 없는 청소년 가장에 저는 주일날 봉사를 많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 사회사업 선교사에서 돈을 10,000원 주면 라면하고 계란을 사가지고 애들 신방하고 예배드려주고 여름엔 수련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재소자들 출소자들 있죠. 나온 사람들이 가족한테 돌아가기 싫고 고향에 들어가기 싫고 창피해서 안 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하는 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는 여의도 있을 때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선한 일이 뭐예요?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죄를 덮어주셔요. 그 죄를 덮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까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아무리 어떤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지. 이 사람들은 선한 일 안 했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축복을 받았다고. 예, 좀 전엔 이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첫 번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잖아요. 의로운 행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별같이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 하나님 말씀,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하지만 믿었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정말 죄를 졌는데 이 예를 누굴 드냐면 이들이 그렇게 정말 공경하는 누구냐면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구치소 예를 들었는데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이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웬만큼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전쟁이 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뭐 요압 장군을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아마 낮잠 자고 건드렸겠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왜 거기는 목욕을 밖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런 데는 저는 안 데려갔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성지순례 가니까 이 다윗의 왕궁하고 이 밧세바 집하고 거리가 어중간하게 있대. 아주 멀으면 잘 안 보이고 너무 가까우면 현실을 보면 별로 또 사람 가까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래서 이 밧세바 집이었나 봐요. 목욕을 했는데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이 목욕한 유부녀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누구야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햇사람 우리야 그 용사 중에 다윗 용사 중에 37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부인입니다. 그 소리 듣고도 불구하고 좀 데려와 봐라. 농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다윗이 그렇게 선하던 정말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다윗이 어느 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런데 밧세바가 사람을 보냈어요. 나 신 것도 먹고 싶고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애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덜컥 놀랐겠어요. 밧세바가 처녀 같으면 데려다 살면 되지만 이게 지금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함께 지내게 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정이 좋은지 집에를 안 가고 이 성 경비 이런 실에서 자고 술을 먹여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지내냐고 이러면서 며칠을 막 이것도 설득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몸이 다른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 있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최전선 제일 싸움이 치열한 곳에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는. 어떻게 사람이 악해지면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짓는 이 중죄를 짓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도 다 알아요. 이 다윗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일 하에 보면 나오는데 부잣집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이 그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잡을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 기르는 집에 양새끼를 뺏어다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에 4배를 갚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내게 준 것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또 줄 수 있는데 너는 왕비도 있고 후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떻게 우리야 딱 한 아내 있는 집 아내를 뺏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 레위기 20장과 출애기 21장에 간음죄와 살인죄가 율법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 뿔을 잡으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 제단 뿔 잡으면 죽이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자는 제단 뿔 잡고 있어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강한 율법의 이것이 이 규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죄가 하나도 아니야. 두 개 다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씻어달라 회개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게 시편의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거를 기록할 수가 없어서 시편 51편 2절과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나중에 우슬초로 나를 좀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죄를 졌지만 거기서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여러분 오늘 좀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2편에는 자기가 용서받은 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했더니 한 개도 숨기지 않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3일하 12장 12절도 나단이 그걸 인정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간음죄 살인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죽지 않게 한다는 이 얘기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 죄를 용서받은 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쓴 것이 오늘 로마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 원래 시편 30편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게 지금 바세바 이런 것들 사건과 우리아 이 죽인 사건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대요. 하나님이 회개를 했더니 가려줬어. 덮어주셨어. 이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이젠 두 번 다시 기억 안 하신대.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회개만 온전히 한다면 여러분 죄를 두 번 다시 묻지 않아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주고. 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싫어하지만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회개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많은 재물 드리고 드리는 제사보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좋아하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을 거로 저는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제사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이 다윗이 알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져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묻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짚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서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그렇다면 저는 이럴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내가 죄를 안 받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한다면 막 죽여서라도 돈 많이 벌고 예? 뭐 해서 빼서라도 막 갖다가 내 곳간에 채우고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정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시간이 됐지만 준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하나님 업신여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우리아 죽었으니까 애는 가졌다 그러지 어떻게 데려와야지. 데려왔어 왕궁으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맏아들 암논과 또 다른 압살롬과 이복 이 형제들이 막 칼로 싸워서 다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잔치한다고 베풀어가지고 왕자들 많이 죽였어요. 칼이 떠나지 않냐리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와 나중에는 그 일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에 노려가지고 다 죽이려고 막 하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네가 남의 아내 뺏었지. 나도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제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이제는 아버지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어. 압살롬은 미리 계획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후첩들을 10명을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놓고 가요. 도망갈 때 지키라고. 그런데 압살롬 이 아들이 와서 그 후처들 10명을 아버지는 밤에 밧세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천막 쳐놓고 백성이 보는 데서 내가 왕권을 졌다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후처들을 10명을 다 범해요. 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너가 밧세바를 이렇게 범한 이 임신의 사실로 마귀들이 잘했다 아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네 밧세바가 임신한 애는 죽을 거다. 일주일 있다가. 제가 그 말씀 준비 안 했어요. 제가 우리가 평일날 나가는 말씀에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해요. 네 죄는 용서하지만 네 죄과는 받는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용서하신대 어떤 죄도 그러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돼. 회 짓고 아니요.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죄는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이 진 죄에 대한 대가는 재앙으로 어떤 거든 뭐든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죄는 받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정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야. 선한 자는 상급지고 악한 자는 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의 하나님 많이 들었죠.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올바른 하나님, 공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뭐하게요? 최선을 다해서 죄는 짓지 않도록 하셔야 돼. 죄는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 물론 행복하죠. 돈 많지, 건강하지, 성공했지, 자녀 잘 되지, 집안 평안하지. 내 자신의 어떠한 죄도 회개하며 용서하는 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인정 안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더 행복하지요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 해도 어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한테 의롭다 인정 못 받으면 천국을 못 가요. 이 땅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롭다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돈, 권력, 어떤 성공, 물질 그 이상의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서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여기에 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여기서 또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게 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끝으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읽지는 않아서 길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을 때 할례 안 받았거든. 할례 받기 전이거든. 그런데 의롭게 인정받았는데 할례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할례 받은 너희들의 조상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의롭게 되는 거야 하고 아주 유대인들한테 대못을 짱 하고 박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소리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동시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동시에 여러분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